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은 자들이고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살겠다고 작정을 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을 좀 원문으로 분석을 하면 이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방법 중에 하나 또는 첫 번째 단계로 세례를 주는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세례를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는 권한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공동체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죠.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굉장히 많죠. 못해요 오늘 하루에.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인간이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을 해서 보이도록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전이죠.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세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죠.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는 복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주도적으로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이고 동시에 목적어이시고 시작이시고 끝이시죠. 세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일하심을 외치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복음의 표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복음의 표징인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에 대해 강력하게 진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세례 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면서 세례 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다 강조하죠. 아무개 목사가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외에는 없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실지를 선언하고 나타나죠. 이런 관점에서 신약의 저자들은 세례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항상 수동태를 사용하면서 세례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례가 본질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유효성은 세례받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자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세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한 세례는 다시 주어질 필요도 없고 다시 주어져서도 안 되죠. 가끔가다 세례를 여러 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의 믿음이나 기분에 따라, 아니면 지난번에 내가 부목사님한테 받아서 난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끝이지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둘째,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지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토대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에 취직할 때 당신 누구십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뭐합니까? 과거에 내가 지금 뭘 하고 내가 지금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은 전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에 달려있죠. 하지만 복음이 선포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기반을 두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과거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그리스도의 과거에서 찾아집니다. 우리의 가장 진실되고 깊은 자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성취하셨는가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과거의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누가 될지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향해 성장해 나아갑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사실 우리는 누가 되어 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진실되고 깊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인 세례는 복음이 말하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죠. 즉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짐은 반드시 받음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짐은 받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따라서 믿음이 없는 세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유효성과 효력을 굉장히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효합니다.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효한 세례의 효력을,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믿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이 옷 입음은,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는 한 방법이죠. 따라서 세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이익을 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이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에서 선언되는 정체성은 굉장히 보증된 정체성이죠. 세상이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런 보증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의 의무도 포함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가 선언하는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포된 그 존재가 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의 출발을 알립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기도 하죠. 사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후에 받으셨던 시험을 이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결국 세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간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그 시험을 이기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의 따라야 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그 예수님의 시험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탄은 예수님에게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포기하라고 유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시험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 시험했죠.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받는 유혹은 사실 우리의 사명이라기보다는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사명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탄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을 하죠. 또한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로 압축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너의 사명을 이뤄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부와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놀라운 마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너의 사명을 이뤄라 라고 유혹을 하죠. 즉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제안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거부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의 관심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유 중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각각의 개인을 구원하고자 사역하셨고 또 각 개인에게 관심을 보이셨죠.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는 세례를 집단으로 주지 않죠. 한꺼번에 한 100명 모아놓고 한 번의 세례로 그 사람들을 다 세례 주지 않죠. 각각에게 세례를 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는가 보다 사실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에 더욱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라는 사탄의 제안도 거부하셨죠.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창조 전부터 계셨던 말씀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인간 역사의 특정한 시간 속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각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포용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도 받으셨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그가 종이 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어 죽음을 당하셨죠. 또 셋째,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을 강조하는 인간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더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사명을 성취하라고 제안을 하죠. 나에게 자 한 번만 해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결과가 중요하지 수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달랐죠. 목적만큼 수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완수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완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고시직하고 비현실적이고 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삶의 방식을 버렸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반드시 따라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쉽지 않은 길을 시작하겠다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또 세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우리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세례가 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계약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계약적인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 어떤 합의를 말하죠. 하지만 계약에서의 합의는 의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밖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맺을 때는 왜 맺습니까? 그 사람 믿지 못하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의 목적은 나의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책임은 최소한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상대방의 이익은 반면에 최소화하면서 책임은 많이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이죠. 계약은 또한 쌍무적이고 조건적인 의무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적인 의무는 자신의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만의 의무를 뜻하죠. 따라서 다른 관계가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채워줄 것이라고 여겨지면 기존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공동체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고 오늘날 많은 결혼들이 깨지는 이유가 이거죠. 계약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난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까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 사람과 가는 것이 오늘날 계약이죠. 반면에 은혜의 언약의 표징인 세례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인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도 언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역시 계약처럼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이 이기심과 의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언약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신뢰와 이타심을 토대로 세워지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소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당사자들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쌍무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약은 쌍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쪽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의무, 상대방의 관계를 위해 한쪽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본질상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약은 이러한 한쪽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의무가 양쪽의 어떤 무조건적이고 쌍무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상대를 믿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그 상대방,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도 성장해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너희가 그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표징인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서로는 형제요 자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적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관계도 서로 언약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세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첫째,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먼저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계약처럼 상대방의 의무와 헌신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기대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처럼 서로 헌신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누가 줄 수 있는가라고 말을 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헌신된 공동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숙지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공동체가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속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는 비록 일생 동안의 헌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하는 영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실행될 때 더 많은 짐을 지게 되는 이는 그래서 세례받는 이가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키워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새 아이가 태어나거나 어린 아이를 입양했을 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아이는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족이 그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품죠. 저 아이가
성숙하고 선한 성인이 돼서 우리 가족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을 섬기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조건 주지만 저 사람이 성숙해서 우리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 온전한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품은 그런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도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가 주어지죠.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받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또 진정한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교회의 양육과 가르침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받고 그러면서 자신이 또 성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다시 베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동일한 것을 베풀면서 제자로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의무가 또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례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봤습니다. 먼저 세례는 전적으로 우리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복음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획득하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전적인 회심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회심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죠. 다시 말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회심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목적은 매일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를 물속에서 죽였죠.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는 루터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수영을 잘한대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어도 잘 죽지 않고 계속 헤엄쳐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자아를 매일매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매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속해서 물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옛 자아를 죽임으로써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세례가 말하고 보여주는 복음, 세례가 선포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세례를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